스가랴 3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1장 7절로 6장 15절까지는 스가랴가 하룻밤 동안 체험한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로 17절의 첫 번째 환상에는 말탄 자들이 출현하고 또 1장 18절로 21절의 두 번째 환상에는 네 뿔과 4명의 대장자니가 등장합니다. 2장 1절로 13절의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환상은 공통적으로 유다 공동체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로 10절은 네 번째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앞선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회복을 주제로 하지만 특별히 유다의 영적 회복과 제사장 나라로서 사역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회복의 시대에 누릴 죄 사함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소망 없는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3절 그리고 1절 말씀처럼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탄은 고발자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를 향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유다가 경험한 고통이 죄에서 비롯되었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가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이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죄의 사함과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간청을 사용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목격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히신 새 옷은 바로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6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8절 말씀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 특별히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싹이라 불리는 그의 종을 일으키셔서 심각한 부정함을 가진 유다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두신 돌을 보라고 명하십니다. 그 돌에는 7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언약 공동체가 누릴 전례 없는 안전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도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금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심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그것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